할렐루야. 예. 우리 창세기 이제 본문은 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제가 목장 보고 받아 보니까 여전히 이제 뭐 지금 30만 명 이상 이렇게 오고 이제 한두 주 안에 좀 정점에 다다를 것 같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 교회적으로는 좀 감사하게 그래도 저희 교회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된 걸로는 한 70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개인 차가 편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감기 정도로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 보니까 한 600만 명 이제 확진이 되고 이제 한 1000만 명 이제 한 20% 정도가 이제 그 확진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 곡선이 꺾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목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때를 좀 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야곱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야곱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겠다고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앞세워갖고 동생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상황 속에서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위기는 뭐가 위기였냐면 야, 저 분노하는 형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또 소중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야곱의 위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야곱의 위기는 뭐냐? 이렇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못한 것,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 야곱의 지독한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격리된 채로 이렇게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3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재 곡물 가격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면서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에 장기 침체 늪에 빠져드는 이런 것이 분명히 위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냉전 종식 이후에 이렇게 러시아가 유럽 최대의 원전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푸틴이 지금 그 핵 공격 부대의 최고 단계에 지금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미국이나 나토가 고강도 경제 제재를 취하는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런 액션을 취한다고 하지만 보세요. 지금 이 전쟁 국면이 푸틴의 생각처럼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잖아요. 단번에 그냥 우크라이나를 삼킬 줄 알았는데 지금 3주가 넘어가는데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을 공격하고요. 동쪽뿐만 아니라 지금 서쪽도 공격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거의 저기 파산 직전이지 않습니까? 루블화가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자체 내에서도 지금 막 민심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안팎으로 코너에 몰려갖고 궁지에 몰려갖고 파탄 직전으로 가서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또 자국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생기면서 자꾸 코너로 몰리면 지금 이게 핵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진짜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면 푸틴이 이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사실은 핵공포의 위협에 휩싸여 있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위기인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위기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위기는 뭘까?
이건 전례가 없는 세계적인 사건 아닙니까? 코로나가 3년 가까이 계속되는 팬데믹이 있고 냉전 종식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는 이건 최대의 전쟁입니다. 근데 최대의 유럽 원전까지 공격해 버렸어요. 또 핵 운용 부대에 지금 최고 단계의 어떤 이제 지시 사항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푸틴이 원하는 대로 지금 뭐 하나도 움직여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위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장터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진짜 위기는 뭐냐? 지금이 춤출 때인지 땅을 치면서 통곡할 때인지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라고 장터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미 예고한 대로 이 세상의 끝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연거푸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물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꿈꿔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 전부라면, 불편한 마스크 벗고 코로나19 전처럼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 단잠에 빠져있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것,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지금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분명히 예고해 주셨는데, 그 환란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코로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지금 위축이 되고 또 해이해지고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 믿음의 토대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너무나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않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21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짜 위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위기는 어떤 건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번 질문을 통해서 좀 나누시면 좋겠고, 2번, 3번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진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질문이 2번과 3번인데,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야곱에게 친숙했던 환경을 다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가지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근데 2번 질문 갖고 적용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사에, 내 개인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똑같은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짝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저처럼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변에 우리도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게 TV든 드라마든 인터넷이든 또 너무나 많은 만남이든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골방,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개인사, 가정사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모하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은 뭔가, 보내시는 사인은 뭔가, 그 사건과 신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3번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후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뜻한 바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빼앗았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결국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만들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과 아주 치열한 머리싸움을 한 끝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도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일 것 같아요. 요즘에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지 제가 우리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너무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그 끝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자기 뜻한 바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펼쳐지니까 절박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더 이상 이제 야곱이 갖고 있던 힘, 그가 모아둔 재산, 그가 갖고 있는 지혜, 능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이제는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 자신의 가족과 재산의 이 모든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납니다. 내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몸이 움직여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긴 찾아도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야곱처럼 하나님, 그게 건강 문제든 질병과 관련된 것이든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게 불어닥친 위기든 어떤 경제적인 이슈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사인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끈덕지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야곱처럼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면서 하나님도 여러 가지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질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변화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위기는 뭔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21세기 2022년도 이 시대적인 위기는 뭔가, 또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위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내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짜 위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런 면에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찾아갖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고 우리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 만나기를 사모하셔가지고 다양한 사인들을 보내시는데, 그런 사인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사인을 분별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이제 목원들 생각하실 때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번 주 목장 모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번 주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큰 위기에 처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또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응답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그 수많은 우리 또 무고한 시민들도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이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갖고 분열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뜻들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들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모습, 믿음의 걸음을 걷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목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축복하여 주셔서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목원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나눔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원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해 주시고 세상 그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맛볼 수 없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진한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목장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